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등부 세례입교 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에는 세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세례란 죄 씻음을 받은 표이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나타낸다.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이고 무리에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이 담겨있는 예식이다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구원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문답할 때 세례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도 잘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좋고 개인적인 고백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더불어 교육을 받으면서 새롭게 느끼거나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다짐을 말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도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니까 답할 내용을 미리 생각해 놓으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구원에 관해서 다룰 것인데요. 사실 세례는 구원받는 자에게 행하는 예식입니다. 따라서 세례와 입교를 준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 주에 살펴본 복음, 그리고 둘째 주에 살펴본 십자가와 사실은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먼저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건짐을 받는다 라는 뜻인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죄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즉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요?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또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요. 어떤 약속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멸망의 존재가 아니라, 저주의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아들 삼아 줄게,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줄게,
그 약속, 그 소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믿음을 통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믿음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이라는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손을 내밀어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손이 없으면 그 놀라운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조차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세례자는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즉 물속에 들어갈 때도 내가 스스로 물속에 걸어 들어갔다가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가만히 있고 집례자가 세례자를 물속에 넣고 건지는 것이지요.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관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집례자가 머리에 물을 끼얹는 것이지요. 단지 이미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입교할 때 행하는 세례 갱신 예식에서는 스스로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을 묻히게 됩니다. 그게 아닌 일반적인 세례에서는 세례자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지요. 즉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꼭 있어야 되나?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천국의 백성이 맞나?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나의 삶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고 기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미 우리들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너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고 천국의 백성이 이미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계속해서 고등부 예배 때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이 참 많이 있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에 속하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능력과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이렇게 오늘도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몇 번을 보면서 배우고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주간에 배운 이 내용이 그저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기억되고 또 감동과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세례와 입교가 너무나 축복된 예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쁨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그 예식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13일에 문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인데요. 개인당 2가지나 3가지 정도의 질문이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꼭 공부해 주시고 그 외의 내용도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답은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례와 입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답 시간과 방법은 정해지는 대로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교와 세례식은 3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때 있게 됩니다. 이때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없고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한번 광고한 것처럼 온라인 교육만 한 친구들은 저와 줌으로 한번 만나야 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나중에 정할 테니까 저와 꼭 온라인으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요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리고 성경 통독은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21장까지입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은혜로운 입교식, 은혜로운 세례 예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4주간의 세례 입교 교육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주간 받은 교육을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이 새긴 것이 늘 우리 삶에 기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또 감격함으로 세례와 입교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례와 입교 교육을 받는 그 시간까지 또 그 이후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